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주의 날이 다가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슨 날이 다가온다고요? 주의 날이 다가온다. 실은 주의 날이 다가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주할 때 꼭 건너야 되는 강이 있는데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별명을 달아줍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입니다. 뭘 건너왔다고요? 강을 건너왔다. 참 아주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인들이 모인 물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따로 빼내서 모인 물이, 이게 교회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그 땅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렀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근 25년을 살고 100세 되던 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60세에 돼 가지고 비로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40세쯤 되어 가지고 형의 얼굴을 피해 가지고 저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서 약 20년 살면서 4아내를 얻어가지고 11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1아들을 낳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12번째 아들 낳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이삭은 180년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 자식들과 아내를 다 데리고 와서, 그때까지 아버지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과 같이 아버지를 할아버지의 무덤에 장례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약 70년 살다가 130세 될 때에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약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야곱도 죽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뭐예요?
내가 죽게 되면 반드시 나를 할아버지 그 무덤에 갖다 묻어다오라는 유언을 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죽고 나서 애굽에서 정말 국장을 치러가지고 병사와 관리들과 다 그 조상의 할아버지의 무덤으로 가서 거기에 장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430년을 삽니다. 430년 동안에 통치자로 있기도 했지만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올라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민족으로 됩니다.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그 손자 야곱이 애굽으로 갔다가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워놓은 땅입니다. 거기서 살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 와서 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본래 7족속이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돌아오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40년 동안 배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도 죽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아까 누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왔고 애굽에 갔던 사람들이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면 무슨 말을 들어요? 히브리인이다.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이라는 그 별명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430년 동안 비워놓은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2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12지파가 각기 기업으로 땅을 나눠 가집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430년 동안 남이 살던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살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살아요. 근데 이 땅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뺏어서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의 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기업의 땅을 나눠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이루어집니다. 330년간 사사들이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기 전 사사들이 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330년 동안 참 긴 역사죠. 330년간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결국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르기까지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이렇게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형성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통일 왕국 시기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제국을 형성해 가지고
주변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크고 작고 민족이 많고 적고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큰 축복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줘 가지고 아주 흥성흥성하게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 제국이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는 꽃을 피웁니다. 대단한 제국이에요. 세계 각국이 솔로몬 얼굴을 보려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는 그러는 대로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지켜오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닌 잡종들이 서로 죽이고 뺏고 왕이 되면서 근 200여 년을 존속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40년을 더 존속해 오다가 340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 왕국이 형성돼서 460년 만에 몰락해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850년 만에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 하다가 70년이 차가지고 돌아와서 그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과 성곽이 이제 재건이 되면서 그러면서 약 400년이 지나갑니다. 400년이 지나가고 나서 결국 신약 시대에 도래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근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근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다시는 왕국을 형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의 식민지 국가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의 왕국은 그때 예루살렘은 로마인들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통치하고 있으므로 유대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에돔 출신 헤롯이 유다의 분봉왕으로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간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헤롯은 정치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로마인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대의 분봉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 홀이 끊기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왕은 반드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하면서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가 형성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 왕의 혈통을 이어온 왕이 예수구나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누가 통치하고 있었다고요? 헤롯이 통치했어요. 헤롯은 어느 족속이라고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 에서를 취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죠. 근데 리브가하고 이삭이 결혼해서 한동안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낳도록. 40세쯤에 결혼해서 60세쯤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근 20년 아이를 못 낳다 낳은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리브가가 아이가 없을 때는 임신을 못했을 때 여자들의 심정이 똑같겠죠. 그래서 임신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작 임신이 되고 나니 이게 더 고통스러워요. 뭔 고통이냐? 이상하게 배가 너무 아파.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물어봐도 그렇게까지는 아프다는 말이 없는데 자기만은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아픕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요놈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엄마가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신약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에 분봉왕이 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으니 유대인들이 그 헤롯을 볼 때마다 이가 갈릴까요? 안 갈리겠어요?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유다 자손으로 왕 위에 올라야 되는데 저놈이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정치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헤롯이 인심을 못 얻은 거예요. 우리 왕은 다윗의 혈통, 유다 혈통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헤롯은 그것이 늘 마음에 안극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의 대접을 못 받으니 그런 중에 이제 마태복음 2장 쭉 가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한테 가서 유대 임금으로 난 아이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내가 왕인데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니 이건 안 되지. 그러면서 2살 아래 남아를 다 죽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한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이 성전을 짓는다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인정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니 이스라엘 백성은 막 헌금도 엄청 많이 해요. 금은 막 그래서 헤롯 성전은 완전히 금으로 단장됩니다. 비까비까합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롯 성전 앞에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자호감을 가질 정도로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있지만은 주권이 없으므로 자기들은 늘 모세와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또는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에 메시아 사상이라는 그것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사상에 관한 책만 이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하게 되면 금방 압니다. 오늘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만 믿으면 잘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 구원받고 이따위 잘못된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메시아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이것만 전했어요.
뭐 예수 믿으면 잘 싸워,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목사들이 복음을 방제히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복음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봐도 예수 믿으면 잘 사오, 예수 믿으면 잘 되오, 예수님은 자녀 출정, 엉뚱한 소리, 성경에 없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일이 자기한테 붙었다고 그렇게 나팔을, 거짓말을 쌀쌀쌀쌀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모세와 같은, 또는 다윗과 같은, 또는 엘리야와 같은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왔구나. 400년을 기다렸어요. 400년을 기다린 그 기다림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와서 막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애한테 침례를 받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으로 몰려옵니다. 요단강에 오면 뭐가 된다고요? 히브리사라. 그래서 거기 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메시아 엘리야라고 따랐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헤롯 왕한테 잡혀가지고 목이 쫙 잘려집니다. 메시아라고 믿었고 따랐던 침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목이 날아나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엄청 실망합니다. 메시아로 알았는데 죽고 말았네. 그래서 실망해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시선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 불렀어요? 호산나를 부릅니다. 호산나가 뭔 얘기예요? 호산나, 호산나. 뭔 얘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얘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얘기가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하게 된 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종려가지를 펴며 자기 옷을 펴며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아이들 뒤에서 앞에서 확 난리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독립이 이때냐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줄쳐서 따라왔는데 이상하게 왕으로 왔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서 헤롯을 잡아내고 거기에 왕위에 앉아야 되는데, 참 실망하게 하기는 왕궁으로 안 가고 어디를 가요? 성전으로 가. 성전에 가가지고 매매하는 자들이 상을 얻고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하며 채찍을 만들어 팍 때리면서 쫓아내. 그거 보는 유대인들이 낙심합니다. 자, 왕으로 알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녀 봤는데 결국 한다는 얘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타격되는 말이에요. 스승이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이 쫙 이렇게 세상을 좌우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왕이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괘씸해가지고 죽으려면 콱 죽어 하고
30에 노예값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고함 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역사예요. 마태복음 27장 22절 25절의 말씀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1.1에게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얘기가 유대인들이 입으로 통해서 나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아.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신문해봤자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백성들이 소리침으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대야에다가 손을 씻는 거예요. 온 백성이 보는 데서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죄를 너희들이 당하라 할 때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맙시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음파라는 게 있어서 그대로 되는 게 말입니다. 아무 말로 하지 마세요. 네. 네. 자기 새끼를 욕할 때 이 썩어질 자식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썩어집니다. 네. 욕하겠으면 이 흥할 자식. 왜냐하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늘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좋은 말만 골라 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친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 70년 만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란, 소위 간략해서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포위를 당함으로 인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가난, 기아가 예루살렘에 시작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요. 마치 엘리사 시대처럼 똑같이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난 것처럼 예루살렘에 기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잡아먹습니다. 여자들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 그러다가 함락이 돼요. 버티지 못하고 함락이 돼가지고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귀환돼가지고 재건했던 성벽, 성전 할 것 없이 헤롯 성전까지 다 해빠집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집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집니다. 주 70년 만에. 나라가 없어져요. 싹 흩어져요. 텅텅 빈 폐해가 되어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집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싹 흩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그 나라 백성들한테 미움을 늘 받아요.
호평을 받지 못해. 유대인들이 독특한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을 거는 돈 외에는 없어요. 오로지 그들은 돈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을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오로지 돈에 환장했어요. 돈 버는 일에는 지금도 세계에서 유대인을 당할 사람 없어요. 돈. 얼마나 돈줄을 잘하는지 돈 벌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 오로지 그들은 돈만 믿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영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유대인이 화약 만드는 법을 제공해가지고 영국이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영국군으로 참전해가지고 영국을 도와요. 그래서 1차 대전이 승리하고 나서 결국 영국에서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씌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씌워줄 것을 약속해요. 그것이 1903년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를 이렇게 약속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나라를 한번 가봤어요. 조상들이 사는 나라를 가본 거예요. 조상이 사는 나라를 가봤더니 텅텅 빈 폐허에다가 사막지대, 이거는 도무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 유럽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상류층의 삶을 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내가 그렇게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를 돌아가? 그래서 영국에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가 1933년에 독일의 히틀러가 총통으로 올라오면서 2차 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히틀러는 이 독일 민족을 다 이렇게 집결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2차 대전을 승리해서 제국을 형성하는데, 이 제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독일 사람들이 뭉쳐야 되는 그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 게르만 족속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우리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히틀러가 강연을 해가지고 독일 민중이 게르만 족속들이 한마음이 됩니다. 그러니 누구를 없애야 돼요? 유대인을 없애야 돼. 그때로부터 히틀러가 유대인 대학살 정책을 실시합니다. 2차 대전이 7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7년 동안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대학살을 받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친 그대로 그 피가 유대인 민족에 고스란히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게 되면 전쟁과 평화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독일 집중령에서 어떻게 대학살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집중령에 가다 가지고 유대인들 대학살하는데 총알이 아까워서 총알로 죽이지 아니하고 이런 집안에다 넣는데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먼저 신발 벗는 칸에 가서 신발을 벗고, 겉옷을 벗는 칸에 가서 겉옷을 벗고, 속옷을 벗는 칸에 가서 속옷을 벗고, 홀랑 벗고 모욕하듯이, 목욕탕에 들어가듯이 남자와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홀랑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샤워하는 줄 알아요. 위에서 물이 샥 뿜어 내려옵니다. 좋다고 샤워하는데 그것이 독가스가 나오면서 그대로 다 죽어요. 그렇게 되면 구루마에다가 그 시신을 목대기를 싣듯이 턱 실어서 밀어내갑니다. 밀어내가는데도 관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전문 죽은 사람 입을 검사하는 관원이 있어요. 죽은 사람 입을 딱 벌려서 뺀찌가지고 금리빨 있으면 다 빼냅니다. 유대인들은 금리빨 참 많이 해서 그들은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늘 간직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빨로 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빨 싹 빼납니다. 그리고 구렁차에다 넣어서 불도저로 다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의 그 집중령을 가봤더니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도무지 이거는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짓을 히틀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원성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주체로 인해 가지고 유엔 총회에 유대인 독립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그때 상정이 됐더니 유대인 독립을 가장 막은 사람들이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랍인들은 석유를 가지고 있어. 그들은 석유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막 유엔 상인 국가에 압력을 가합니다. 니들이 유대 독립을 승인하게 되면 우리는 석유를 안 주겠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여론은 올라왔는데 독립을 승인해 주자 하니 괜히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독립을 승인해 주고 우리가 석유가 끊이면 우리가 손해보지. 그렇게 여론이 많이 돌았는데 결국 유엔 총회에서 1947년 11월 29일 날에 상정이 돼서 통과됐는데 투표했는데 33표 찬성, 13표 반대 이렇게 유대 독립이 유엔에서 통과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한 65만 명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65만 명을 가지고 나라를 만든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독립이 유엔 총회에서 허락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이 독립 선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다 아랍 군대들이고 그 당시까지도 영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영국이 철퇴를 해야 돼. 그런데 영국이 철퇴하게 된 아랍인들이 우리가 저놈들을 그저 바짝 다 때려잡아 죽여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자. 이게 아랍인들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1947년 11월 29일에 유엔 총회에서 독립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그대로 선포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에 독립을 세계를 행해서 선포를 합니다. 독립 선포한 그 순간에 전쟁이에요. 이건 독립전쟁이에요. 아랍인들하고 유대인이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긴 역사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나는 것을 보거든 임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독립에 관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유대 독립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날에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의 교훈서로 착각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따위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유대의 독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주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의 종교인으로 그저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엉뚱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독립은 주변 팔레스타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들하고는 지금까지 늘 충돌 전쟁이 납니다.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던 중에 1967년 6월 5일 날에 유명한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이 정착한 유대인들이 260만 정도 됐습니다. 아랍인들 그 주변의 아랍인들은 1억 5천만이에요. 이 아랍인들이 구름대같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집트, 시리아, 이란 등 중동 국가들이 합세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사사기 7장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메뚜기 떼 까고 해변의 모래 같은 수단 미디안과 암말렉 연합군과 싸우는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랍 연합군의 무기는 굉장히 현대 무기였습니다. 병력이 12만 명이고 정규군 그런 12만 명의 정규군을 가지고 소련제 무기들을 미사일, 탱크, 로켓 탱크만 해도 9천여 대, 고성능 전투기가 800여 대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우 정규군이 10,000명 정도 350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전쟁하면 이스라엘 반드시 지는 전쟁이에요. 누가 봐도 무모한 전쟁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에 이런 짤막한 방송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으로 우리는 전쟁에도 이깁니다. 우리는 최신식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감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첩보자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도대체 이스라엘 군인이 어떤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정보를 얻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얼마나 비밀을 지켰는지 그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방에 나갈 때에 이 국방장관이 전사들한테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여기다 넣게. 그게 그들이 최신식 무기예요. 10,000명 군사를 가지고 12만 명의 정규군을 격파시키는 그 현대 무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전쟁에 나갈 때에 이 다얀 장군은 방송국에 앉아서 이런 기도와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읽었지 모르지만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도와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군대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방송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다얀 장군이 읽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 보면 전쟁은 누구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군사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는 거예요. 유대 병사들도 2000여 년 동안 이런 나라를 찾음으로 이걸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 나와 있는 이제 이스라엘 학생들, 미국으로 유학 나와 있는 아랍인들, 그때 기자들이 채방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미국에 유학 나와 있는 아랍인 학생들은 보이지를 않아요. 다 숨어버렸어.
날아서 전쟁하려 오라 할까봐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왜 죽으려 가느냐, 왜 무모한 전쟁에 참여하려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청년들이 답이 그 얘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우리 청년들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말인데,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 우리 아이가 나한테 아버지 그 유명한 6.1 전쟁 때 아버지는 뭐 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래, 네 아버지는 그 전방에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단다 하는 얘기하고 아버지는 두려워서 숨어버렸어. 이스라엘 청년들은 내 아이가 물을 때 나는 당당하게 나는 참전해서 싸웠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실제 전쟁 현장에 기자들이 나가서 또 채방을 합니다. 아랍 군인들한테 왜 싸웁니까? 라고 또 채방했어요. 그때 아랍 군인들이 야, 구호가 굉장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다. 기자들이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가서 또 채방합니다. 왜 싸우냐 했더니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위해서 싸웁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와 자식을 위해 싸우는 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래서 구호가 크면 클수록 지는 거예요. 그래서 6.1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어요. 6일 만에. 그 아랍인들이 그 신식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이스라엘 군인 앞에서 도망을 쳤어요. 어떤 군인은 아랍 군대 한 개 사단이 이스라엘 병사 하나한테 다 손들고 항복한 거예요. 병사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심하죠. 아니 세상에 이런 전쟁 어디에 여기 한 개 사단이 어떻게 한 병사한테 항복하냐. 그랬더니 아랍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혼자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만 명의 천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돼 있지만은 천군과 싸울 준비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6.1 전쟁이에요. 이거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이 다 끝나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결국 6일 만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서쪽 성읍까지 탈환했는데 영토 27,000제곱킬로미터에서 68,000제곱킬로미터로 확장했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토지의 3.1배를 더 얻은 거예요. 6.1 전쟁에서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독립운동은 1900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50년 만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실현했습니다. 꿈에도 꾸지 못했던 독립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들이 깜짝 놀라는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1917년 12월 6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승인해 준 거예요. 독립은 48년도 했지만은 지금까지 수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가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라고 인정해. 여러분, 제가 이 역사 이야기를 또 현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누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하게 된 것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일날 주의 날이 다가온다, 주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가르쳐서 갖고 이 제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은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 이것들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참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8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두었으니 너에게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할 때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 독립할 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인자가 오게 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다 치우고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너희 일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독립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주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3절의 말씀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혼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안전하다, 살기 좋다, 지금 좋다, 그럴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성경에 이미 암시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 종말의 소돔 고모라 때와 노아 홍수 때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돈 합니까? 돈에 다 미쳐버렸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오로지 돈 잘 벌어서 부자 되는 것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데 유럽 땅이 자기들이 기업이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고 자기의 재부가 거기에 있는데 어찌 그 황량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느냐 하고 안 돌아간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그렇게 대학살을 당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냈는데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대학살을 당하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과 밟힘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재림만 바라보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떠나던 그날 밤은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통곡의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털이 꼿꼿이 서는 무서운 밤이었어요. 이제 주의 날이 다가올 때도 그런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에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는 지금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웃고 넘어갈 일도 아닙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가리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날이 다가옵니다. 주의 날이 다가옴을 실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서 주의 날을 맞이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